9월의 두 번째 주일이지만 또 창립 32주년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창립 32주년의 귀한 시간들을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함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가 있어야죠.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리라. 정말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 살아간 동안에 2020년 8월 30일께 살아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고 싶은 귀한 만나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정말 흰돌을 받고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그 흥분과 감격과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들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를 먹으려면, 만나를 우리 하나님이 주시려면 우리가 강요의 삶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1232주년을 출발하면서 여러분 광야의 삶으로 초대했어요. 여러분이 광야의 삶에 들어와서 광야를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배워야 하나님이 주신 만나, 감췄던 만나, 흰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9월하고 10월달 정도까지 한 달이나 한 달 반, 많은 뭐 2달 정도 광야의 말씀을 좀 여러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은 아주 귀한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하셨던 학교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광야는 교회라고 합니다. 광야교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싶으신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 광야를 들어오면서 광야 하나씩 배울 때마다 꼭 느끼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 광야가 우리 수르광야입니다. 수르광야. 우리 본도가 뭐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리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수르광야입니다. 그럼 이 수르광야의 뜻이 뭘까요? 수르광야의 뜻은 벽입니다. 벽. 벽 아시죠? 이 벽. 이런 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수르광야의 의미, 원어의 뜻을 벽이라고 집어넣었을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로 돌았기 때문에 굉장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의 삶을 출발하면서부터 가데스바네아까지, 가데스바네아가 바로 가나안 바로 밑 땅이거든요. 거기까지 가는 길이 10하루 길입니다. 사실 40년은 왜 돌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하나님 앞에 너무 원망해서 가나안 땅 안 들어가겠다고, 싫다고, 여기서 죽겠다고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정탐한 지 하루를 1년 계산해서 40일 정탐했으니까 40년을 돌아라 그래서 광야를 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모든 세를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태어난 세대와 20세, 만 20세 안 된 세대들이 자라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광야는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데스바네아까지 이르면서 이때가 10하루 길이에요. 수르광야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 첫 번째 만나 하나님이 그 광야에다가 벽이라는 의미를 갖다 놨을까? 사실 인생은 모든 삶이 살아가면서 벽을 만납니다. 우리 인생은 거의 대부분이 많은 삶이 살면서 벽을 만나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벽이라는 것은 절대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거의 8, 90%의 대부분의 많은 일은 절망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벽일 뿐이에요, 벽. 그래서 그 벽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3가지 방법 쓰면 돼요. 부셔서 돌파하든지, 아니면 벽이니까, 담이니까 넘어서 가든지, 아니면 우회도로 하면 돼요. 돌아서 가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8, 90%의 대부분 문제는 그냥 벽임을 여러분 꼭 알기를 축복합니다. 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사실 설교를 잘 들으면 이 수르광야의 뜻 하나님은 대부분의 모든 인생의 8, 90%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의 삶 속에 8, 90% 대부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인생의 벽은 어떤 느낌일까? 우리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의 말씀 시작. 모세가 홍해에 이스라엘 그다음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그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수르 광야를 가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여러 가지 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고 그리고 광야를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3일 정도 되면은 준비했던 물이 좀 떨어질 때예요. 사라져 버릴 때예요. 여러분 광야라는 그 수르 광야에 왜 인생의 하나님께서 벽이라고 말하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 대부분의 8, 90%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저 사흘길 걸었을 때 준비했던 물이 떨어지고 좀 이게 왜 이래? 이런 정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침소봉대란 말을 하잖아요. 조그만 문제를 크게 막 생각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인생에 많은 사람이 조그만 별거 아닌 문제인데 벽 같은 문제인데 벽은 세 가지 문제예요. 부셔버리든지 넘어가든지 돌아가면 되는 문제, 간단한 문제인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걸 굉장히 크게 생각해서 막 이게 심각한 문제를 생각하니까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안 풀리고 답답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수르 광야 이 뜻을 절망이라 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홍해바다 건너 탁 만나는 것이 절망이에요. 그럼 인생은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수르 광야의 그 수르라는 그 뜻을 벽이라고요. 그냥 벽이다 벽. 이 벽은 여러 개 있어요. 그리고 그 벽은 어떤 느낌이에요? 그냥 사흘길을 걸어왔는데 근데 그 사흘길이 뭡니까? 이미 준비했던 물을 잔뜩 싣고 먹을 물 잔뜩 준비하고 사흘길을 걸어가 보니까 이제 마시면서 물이 좀 바닥날 쯤에서 목이 마른다 두렵기도 하고 이 물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염려가 되는 그 정도 상황의 벽이에요. 사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 지금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 여러분이 연세 모든 문제 수없이 거쳤잖아요. 그 문제들 다 이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대부분의 8, 90%의 문제도 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르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이 인생의 8, 90% 문제는 사실은 오늘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은혜가 있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흘길 정도의 어렵고 힘든 문제, 그게 인생의 벽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큰 문제 아니에요. 이게 보통 우리 인생 대부분의 문제예요. 자, 또 마라에 왔어요. 근데 마라, 여러분 사흘길 걸어와서 물이 없어 큰일 났어. 그런데 마라를 만나서 거기에 샘이 있는 거예요. 물이 있는 거예요. 단지 근데 그 물이 뭐예요? 써서 못 마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충분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마라를 봤는데 물을 발견했어요. 야, 진짜 물이 다루는데 먹어보니까 쓴 거예요. 쓴 것만 해결하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치고 있는 벽의 문제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 인생의 문제가 도대체 어떤 문제인지를 모르고 조그만 문제도 펄펄 떨면서 막 크게 생각하면 커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랑하면서 살도록 만드는데 인생의 한 80%, 90% 정도까지 문제는 사실은 그냥 벽 같은 문제예요. 어떤 문제? 느낌이 사흘길 걸었는데 마실 물이 없는 그 정도 문제. 와,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갑자기 물을 발견했는데 쓰어서 마시지 못하는 문제. 그러나 물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만난, 벽을 만난 이 수르 광야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벽을 만난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 무엇일까? 원망이에요, 원망. 우리 말씀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24절의 말씀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힘드냐면은 이 수르 광야에 하나님이 만든 이 벽의 의미가 인생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뭡니까? 이 수르 광야를 만날 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어떻게 해결치를 알고 어떻게 하면 삶의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신앙이 없으면 뭡니까? 문제를 만날 때마다 원망과 불평하면서 어쩔 줄 몰라요. 자, 그럼 원망이 어떤 뜻인가? 원망은 원어로 룬이란 뜻입니다. 룬이란 단어, 룬. 근데 룬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첫 번째로 밤을 지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밤을 지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뜻입니까? 불평하다, 중얼거리다, 투덜거리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밤을 지낸다는 말은 의미예요. 밤 아무리 지내면 뭡니까? 아침이 와요. 밤을 꼬박 지내는 것이 힘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자주 밤을 꼬박 지내면 뭘까요? 아침이 와요.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들, 80~90%의 문제들은 여러분 그건 벽이기 때문에 그거 벽 지나면 아침이 와요. 그거 어려운 거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그 밤을 지새면서 뭐합니까? 투덜거리고 중얼거리고 원망을 해요. 뭐라고 중얼거릴까요? 이렇게 중얼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길을 잘못 인도하셨나 봐. 왜 이러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길을 잘못 인도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언제? 3일 전에. 홍해바다에 기적을 봤어요. 여러분, 눈앞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봤고요. 자기의 발로 홍해바다를 걸어서 건너봤고요. 잘 건넌 다음에 애굽의 바로의 병거가 막 따라오니까 하나님 불을 딱 합쳐버려갖고 다 수양시켜버렸어요. 그거를 봤어요. 얼만큼 위대하신 하나님, 얼만큼 놀라운 구원자 하나님, 그거 봤어요. 근데 여러분, 3일 길 걸었는데 물이 없다고. 마라를 만나는데 물은 있었는데 쓰다고 못 먹겠다고 밤새도록 중얼거리면서 투덜거리는 게 인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거든요. 조금만 문제 만나면 하면 기적 받는데, 은혜 되게 받았는데, 엄청난 거 다 받았는데, 조금만 문제 만나면 각 투덜거리면서 쫄쫄거리면서 하나님 참 못됐다고, 하나님 너무 나한테 잘못 인도한다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투덜거리는 거, 그게 원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를 좋아하실까요? 우리가 이런 인생 살면 어떡할까요? 밤새도록 그렇게 하면 아침이 와도 또 투덜거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 수르광야에서 인생의 벽을 만날 때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 요거 정확한 거. 왜? 광야는 학교예요. 학교. 훈련 장소예요.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이 뭡니까? 그때 딱 배우게 하고 요 배운 걸 가지고 가나안 땅에 하늘의 축복받고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우리 안의 계획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광야에서, 이 수르광야에서, 인생의 벽에서 문제를 만나거든 밤을 지새면서 원망 투덜거리고 중얼거리지 마시고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해결은 아주 간단해요. 벽을 만나면 해결책. 오늘 여러분이 이 인생의 벽을 만나서 해결하는 이 해결책을 받으면 인생의 문제 80~90% 이미 다 해결돼요. 우리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5절의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벽을 만날 때 딱 하나의 해결책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아멘. 부르짖는 해결돼요. 우리 인생의 대부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대부분 80~90% 문제는요, 왜 해결 안 됩니까? 여러분이 안 부르짖어야 돼요. 뭐 하면 투덜거리고 중얼거리긴 열심히 해요. 근데 부르짖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 인생의 벽을 만났어요. 딱 결정해서 하나님 나 신뢰합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오늘 교회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아무도 없을 때 주여! 그럼 해결돼요. 그거 하면 해결돼요. 어떤 문제도 없어요. 왜? 이건 진리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를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부르짖지 않냐고 중얼중얼 투덜투덜 하나 밤새도록 중얼중얼 투덜투덜 그래봐야 뭐 됩니까?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성도로 이면서도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죄송한 얘기지만요, 기도의 자리에 안 나와요. 여러분, 문제 만나서, 어려우면 딱 만나서 난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 하나님입니다.
땅만 먹고 교회 갑니다. 교회 가서 나가서 아무도 없을 때 문 열고 나와서 이 강단 얘 앞에 한 의자 앉아서 아버지!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게 수루예요, 수루. 그럼 하나님이 어차피 출애굽시켰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바다에 기적 보여주신 이 백성들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축복하려고 세우신 거예요. 축복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자기 백성 만들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수루강의 의미가 뭐예요? 절망이 아니에요. 벽이에요, 벽이야. 벽은 뭐예요? 부수면 되고 넘어가면 되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이렇게 살아오는 많은 인생길 어떤 게 힘드냐? 당신 이제 죽었어. 끝나.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거 아닌 모든 문제는 벽이에요, 벽. 근데 많은 사람이 이 해결책을 몰라요. 모세가 뭡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기 어떤 토를 한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와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한마디 할 때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너희 과거 이래 잘못했잖아. 너희 지금 너 몸을 이렇게 이런 어떤 토에 여기 토가 없어요. 그러니 뭡니까?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신지라. 여호와께 모세가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르쳐 주세요. 저거다 물에 던졌어요. 물이 달게 되었더라. 끝났어요. 해결되었어요. 믿음하면 이게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수루강야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생 벽을 만날 때 부르짖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게 수루강야라는 이 광야를 광야가 5개 나오는데 사실은 5개인데 왜 수루강야를 이 광야를 등장하게 하실까? 그러면 이 수루강야를 왜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초대하는 계획이 있어요. 말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인생의 벽을 만나면 하나님은 그 벽을 통해서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지금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0절 하반절 말씀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거기서 마라를 쓴 물을 만난 거기서 수루강야에 살게 하면서 마실 물 없어 쩔쩔맸던 거기서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면서 각오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뭡니까? 인생의 벽을 만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거든. 네가 이거 알면 되는데 이거 몰라서 인생의 벽을 만난 거야. 여러분 인생의 모든 벽은 다 하나님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잖아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왜 인생에 고난이 오는가? 문제가 심각하게 오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얘야 좀 내 말 좀 들어봐 하는데 아무리 말해도 안 되니까 큰 확성기를 가지고 고난에 대한 엄청난 확성기를 가지고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하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의 문제만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사람 비로소 이게 뭐야 그러고 아버지 이게 뭐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거든요. 수루강야 인생의 벽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예요. 마라의 쓴물 거기서 수루강야 한복판 거기서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면 돼요.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이게 어떤 문제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어려운 거 없어요. 인생의 문제는 부르짖으면 해결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왜 또 다른 벽을 만나면 또 안 되니까 이거 똑같은 벽을 반복적으로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이 요 문제 빠지고 또 요 문제 빠지고 요 문제 안 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그 벽을 통과할 수 있는 놀라운 가르쳐 주심 학교니까 훈련시킴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거기서 하신 말씀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르시는 말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내 말 순종하면 좋겠다. 네 인생 속의 벽을 만났을 때 그 벽이 너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한 가지야. 네가 지금 내 말을 뭔가 어긋나 있어.
지금 네가 내 말과 다르게 가고 있어.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내 말 좀 순종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시는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 이것이 신앙의 전부예요. 따라합시다.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이거 하나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근데 여러분, 재밌잖아요. 거기서 하는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니까,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면, 첫 번째 약속이 뭔가? 내가 애굽에 내린 어떤 것도 너에게 안 내릴 거야. 이게 뭡니까? 인생에 너 이상의 이거 왜 이러지? 이런 거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면요, 인생의 모든 것들이 어떤 벽이 뭐 다가오는 것 같은데 사라져버려요. 다가오면서 이게 뭡니까? 여러분, 시편 1편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 복인자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한 자의 주신 축복이 뭡니까? 그는 모든 일에 형통해 보게해요. 인생의 벽이 있어요. 근데 벽이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벽이 스스로 넘어져 가요. 인생을 막질 않아요. 그 형통이에요, 형통. 어떤가 하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요 하나만 하면은, 그래서 뭡니까? 수로에 처음에 인생의 벽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야, 내가 말한 한 가지가 뭐지? 처음까지 말한 한 가지, 내 말을 듣고 순종해. 야.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왜 안 풀려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를 볼 때, 어떤 걸 볼 때, 저거는 내가 무슨 말해도 안 들을 거야. 그럴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목사가 참 그럴 때 제일 좋을 때가 언제인가? 저 사람은 내가 말하면 꼭 들을 거야.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에게 말은 듣고 자기 생각은 따라요. 자기 결정은 믿어요. 근데 남의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귀담아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르강이야 빈생 벽을 만날 때 한 가지, 거기서 율례와 법도를 반판한 게 뭡니까? 내 말을 좀 들어라. 난 내 말을 들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 속에 애굽에 내린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않아. 더 뭐라고 합니까? 난 너를 치료해. 치료가 뭡니까? 인생의 벽이 너를 절망시키지 않아. 인생의 벽의 문제가 너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아. 그 인생에 회복이 돼. 넘어가. 벽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벽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임이 난 너를 치료함이를 어디서 말합니까? 여기서 말을 해요. 난 너를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십니까? 모든 인생의 벽,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대부분의 벽, 하나님께서 너 죽어라고 딱 명령한 이 병 이거 말고 대부분의 인생의 90% 이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갖고 계시니까 치료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치료하고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넘어가는 문제. 뭐 하기로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네가 또 다른 벽을 만나면 또 힘들어하지 말고 요 벽에서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벽? 그거 문제 안 돼. 넘어갈 수 있어. 근데 이 벽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럼 그 다음 벽은 더 문제죠. 그 다음 벽은 더 문제죠. 그 다음 벽은 더 문제죠. 이거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르강야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고 첫 번째 광야를 이긴다는 이 수르강야가 하나님의 어떤 의미의 축복을 갖고 있는지, 어떤 복이 있는지 알잖아. 그냥 내 말을 다 듣고 순종해. 그럼 너의 삶 속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형통해. 여러분, 이 수르강야에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여러분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치료하며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 어떤 것들도 그거 내게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면, 내 거기에 마지막 문제가 아니라면은 여러분 회복됩니다. 치유됩니다. 치료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에요. 내가 여호와 라파입니다. 반드시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 된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우리가 당받는 게 뭘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 우리 말씀 볼까요?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조하는 것 같이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이게 한 나라의 모토예요. 한 나라는 어떤 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내 인생에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인생의 벽이 많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나와서 주님, 내가 아버지 말씀 듣겠습니다. 천만에 나서 그리고 아버지 말씀 때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아멘이 뭡니까?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내가 아멘 듣기 시작하면 전문 나갈 때 인생 문제 풀려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인생이 힘들고 문제를 만나면 전문 들어올 때 이미 힘들고 앉아있어 예배 굳잖아요. 그 전문 나갈 때 문제 아무것도 안 풀리죠. 여러분, 수루를 외쳐요. 하나님께서 왜 수루가이를 만드십니까? 왜 말의 쓴물을 만드십니까? 하나님 지금 뭘 하고 싶으신 겁니까? 이들이 거기에 광야 사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인도하는데 이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동안 훈련 받지 못했어요. 아버지 앞에 훈련 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축복의 약속의 땅입니다. 아버지 백성은 살아가야 돼요. 근데 훈련 기간은 뭡니까? 광야밖에 없어요. 근데 광야를 직선거리는 11일 길밖에 하루만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짧은 기간 하나님께서 수로에 막 광야를 동행해서 뭡니까? 훈련시키고 싶은 거예요. 훈련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 훈련 배우면, 이 훈련 알면, 이게 알면, 뭔지 알면, 인생의 벽 맞는 거, 팔고 싶은 인생의 문제인데, 대부분 인생의 벽이거든요. 그거 죽을 문제 아니거든요. 그거 문제 갖고 막 머리 싸매고 있습니까? 부르짖으면 해결되는 문제고. 주님께서 내가 나가서, 주님, 내가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예배하면 딱 시작할 때, 아멘, 아멘, 한 번만 해보세요. 그게 해결되는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니까, 뭡니까? 항상, 투덜. 이게 뭐 원망이에요, 원망. 원망 누리는 단어가 투덜, 중얼. 이게 뭡니까? 계속 그러고 밤을 새워보십시오. 인생이 이제 풀리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간단해요. 그냥 순종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야. 바로 얼만큼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신앙의 기름보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속에 이제 우리가 1년 더 살아갔다 하면 엄청난 복을 주실 거거든요. 1년 동안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문제를 오예배만 딱 들어서 오해 주님 딱 놓고 결정하고 내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고 아멘. 내가 그 말씀 내게 이루어지면 순종하겠습니다. 결정. 그 문제 해결한 데만 하나님께 따지세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가능성 몇 프로 있다? 이거 아니에요. 100%예요. 진리란 말이 뭡니까? 이대로 말씀이 그대로 실행되는 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아멘? 어렵지 않아요. 인생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1189장 이 성경책이 이거 모르는 분도요. 저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 나도 그 한글을 국문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아버지 그러면서 얼마든지 자기가 다 키울 수 있고요. 잘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그런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면 이게 쩍쩍쩍거리고 지식이고 박사고 고천적인 말씀이라면 누가 이 말씀 갖고 은혜 받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아버지 말씀은 그냥 그 말씀은 아멘 내가 믿습니다 하면 순간에 말씀이 내 삶 속에 풀어지는 거예요. 믿음하면 인생의 80, 90% 문제는 뭐라고요? 벽이에요. 어려운 거 없어요. 벽은 순종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부르짖으면 끝나는 거예요. 간단히 끝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따라서 순종하면 치료하신다. 순종하면 치료하신다. 네, 순종. 왜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을 말씀하는가? 치료가 뭡니까? 회복에 고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고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순종하면 모든 문제 다 풀립니다. 순종하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문제 가만히 보시면 내가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아서 아직도 그렇게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아버지 도와주세요 한번 부르고 그러면 이제 끝나요. 문제 끝나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무슨 가만히 하나님께서 얘야 알았니? 나는 너에게 바라는 것이 내 말을 순종하는 거야.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약속하마 다시 애굽이 내린 질병도 안 내리고 난 너를 늘 치료하는 회복시키는 하나님으로 혼자 있을게. 이게 수르강야의 수르강야 마라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 수르강야 속에 하나님의 비밀의 축복의 문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수르강야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비밀 축복의 문 엘림이에요. 우리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7절의 말씀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마라에서부터 이 엘림까지가 약 10km 정도라고 그래요. 10km? 뭐 서울시 이렇게 막 숲이 있으면 안 보이겠지만 광야예요. 한국 들판이에요. 그럼 저쪽이에요. 저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 전에 사흘길 동안 수르강야를 걸을 때 벽을 세워놓으면서 마라의 쓴물을 다 준비하면서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뭘 준비했어요? 엘림을 준비했어요. 엘림. 요걸. 근데 왜 사람들이 마라에서 아마 수고하고 원망합니까? 엘림을 준비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엘림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물샘 12라고 종려나무 70가지를 다 준비하고 이게 쉼의 자리, 위로의 자리예요. 회복의 자리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엘림을 보지 못하니까 인생의 벽에 가로막혀 있어요. 벽에. 이 벽이 가로막혔는데 엘림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 벽이 무너지면 엘림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아버지가 맞다면 여러분 평생 사는 동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 죽을 문제가 아닌 모든 대부분의 문제는요 마라의 쓴물이 있어요. 수르강야의 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조금만 더 지나가면 하나님의 엘림으로 이렇게 축복의 위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엘림을 못 봐요. 뭐 때문에 벽이 가렸으니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수르강야 속에 이끌어주면서 그렇잖아요. 사길 걷게 만드시고 막 할 때 마라를 만드시고 숨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다 보더니 막 원망하니까 부르짖고 해결을 시킨 다음에 이따가 뭡니까? 엘림 축복.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든 어떤 것이든 죽을 문제가 아니고 넘어가는 문제라면요 반드시 마라 지나서 조금 더 가면 뭐예요? 엘림의 축복으로 역사하세요. 이 비밀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이걸 알면 뭡니까? 원망할 필요 있어 없어요? 안 해요. 진짜 이 믿음의 그림을 알면요 인생의 80, 90%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 안 합니다. 근데 이 그림을 모르면 뭡니까? 인생의 80, 90% 문제를 전부 다 원망하면서 밤을 지새웁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면 죽을 문제가 아닌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모르고 그렇잖아요. 엘림을 축복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사람들이 말의 쓴물 앞에서 걔가 원망 풀어가면서 밤을 지새우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도 얼만큼 답답합니까? 얼만큼 마음이 아픕니까? 이놈아 네가 눈 뜨고 조금만 걸어가면 엘림이 있는데 엘림의 축복이 있는데 네 인생에 내가 엘림을 준비했는데 야 이놈아 너 나 그렇게 내가 그렇게 나쁜 하나님이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사랑이 무궁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인생의 벽도 그렇게 벽 뒤에 엘림이 있어요. 모든 인생의 벽 뒤에 엘림이 있어요. 모든 인생의 수르강야는 인생의 벽을 만나는 인생을 주님이 상정한 거거든요. 너희 인생의 70%, 80%, 90%그 인생의 문제 뒤에 엘림이 있어요. 한 가지 하나님 바라는 게 뭘까요? 하나예요. 야, 말에 쓰을 만하다고 불평하지 마. 벽을 만나면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거 알면 돼. 그때 뭡니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하나요? 뭐가 좀 어긋나나요? 주님 말씀하시면서
당신 말에 내가 순종했어. 이 말한 순간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다 벽을 무너뜨려버려. 그리고 엘림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여기 와서 쉬어라. 그럼 또 가면 또 인생의 문제에 있어, 벽이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어떤 것인가요? 그럼 물어보면 하나님이 또 그걸 넘어뜨리고 엘림을 또 만들어요. 이러면서 우리 인생을 벽을 만나고 문제를 넘어서 또 쉬고, 벽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서 쉬면서 그걸 은혜의 물질, 그게 은혜의 물질이거든요. 은혜의 파도를 타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 은혜의 파도를 타고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거를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준비하시면서 말의 선물 앞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중에, 인생의 벽은 절망이 아닙니다. 인생의 벽은 부서서 돌파하거나 넘어가거나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모든 벽은 딱 하나,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해결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 듣고 순종하면 난 너를 치료하고 회복시켜. 하나님, 우리 인생의 8, 90% 대부분의 이 문제, 오늘 수루강의 이 비밀의 말씀을 듣고 우리 심령이 다 해결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저희 인생의 어떤 수루강의 벽,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한마디 외치는 심령들마다 다 풀어진 역사를 허락하시고, 주님이 그 뒤에 두고 있는 엘림의 축복, 내가 너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아니? 그 엘림의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